안녕하세요. 아, 아주 부담이 팍팍 됩니다. 주님이 제게 2020년도에 네 번의 기회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다섯 번째인데, 제가 주로 말씀한 것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이 명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바처럼 복음반이 운영되고 복음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잘 전달되고 있고, 말씀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서대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대기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 성경 읽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좀 구체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거냐. 그러면 오후 시간에 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에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모이고 있는데, 그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편 136편 감사할 것에 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다섯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 10장은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장은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참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참빛이 왔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0장은 주님 스스로 양의 문이시며 양의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제는 보통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목자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양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목자 되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론 촉감이 있지만, 그러나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주로 많이 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9장에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장에서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 양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한 양의 특징을 그의 3절과 4절에 보면,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6절과 19절의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청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상들이 주로 누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한다기보다는 주로 그 9장에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 음색을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말하는 것과 자기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말하는 것을 양들은 구별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랍니다.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색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그냥 쟤는 좀 주제를 잡은 것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목자로 오셨는데,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10절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사는 삶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그냥 이미 읽으셔갖고 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주보에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참 익숙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늘상 또 내가 듣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첩경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좀 아주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주님이 여기 말씀에 다 기록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가 되려면 사실 인격체가 같은 인격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본문에 제가 이해하는 본문은 물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결국은 그렇게 저는 분별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처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일은 주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많은 교제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교제한다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말하고 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그것을 통해서 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우선 지으셨습니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듣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그 부분들이 이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은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 전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주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이 성경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갑자기 어느 날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노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세상에 방주를 지으라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떠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인으로 사는 그 삶이 의롭게 은혜를 입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아브라함에게 단번에 그냥 네 살던 데서 나와, 그래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음성을 그냥 하늘에서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나오지만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족장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에게도 요셉을 만나 주시잖아요. 삼촌 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잠잘 때 주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보여서 아주 흥정까지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모든 관계의 교제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중요한 족장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제가 요셉을 쭉 볼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요셉에게는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의 그 족장들, 우리 유명한 족장들에게는 다, 그 초대 족장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요셉에게는, 그 유명한 요셉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꿈으로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꿈을 꾸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또 말하지 않습니다. 꿈에 뭔가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을 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진짜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말씀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이,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들립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신 게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지? 저는 제가 이 분별하는 바를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아주 어제는 머리가 막 이렇게 종일 아팠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이 말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누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네 말을 정말 다 알아들었어. 물론 이거 어느 정도 거짓말 아닙니까? 다 알아듣는다. 왜 다 알아듣지 못합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속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원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사실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누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해도 안 들어요, 요즘에. 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의 귀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실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타락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서 차지한 게 뭐냐면은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운 자리에 사실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내게 돌아서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의 귀가 열리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들리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자녀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 자녀들을 자신이 또 부모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면 그 마음을 여는 일은 엄청난 수고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 마음의 자리에 사실은 그 우상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그를 싫다고 하고 떠난 것입니다. 마음에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시고 그 귀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은 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뒤집어 엎고 마음을 잘라내고 수술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한 말씀이 32장에도 이어서 나오는데 39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할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동일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얻는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해서 그가 들리도록 알아보도록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고 그 아들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내 아들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길을 그분에게 여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정결케 하시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이 어디에 자리 잡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신이 그분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거하시는 정말 좌소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뭔가 계획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사실은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주권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몇 주 전에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가셔서 한번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여기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물론 생각은 뭐 뇌의 이 기능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쉽게 말하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마음에서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의 육신에 있던 생각들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자리에 거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사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생명으로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우리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된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 그냥 보통 읽던데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도전을 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일에 말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때에 사실 내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은 내 속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예전에 생각대로 사는 건지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서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나는 음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읽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의 내용과 정말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그분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는 삶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렇다면 말씀이신 그분과 다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할 때, 환경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정말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할 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할 때, 주님을 매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그 부패한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쭉 요셉에 대해서 쭉 보면서 요셉은 그 삶 자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요셉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데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족장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아,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는 나중에 너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괜찮아. 잘 견뎌내. 이렇게 만약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셉이 정말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그가 고난 중에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고난 중에 그가 부르짖었을 때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이 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내면적으로 들으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기는 내가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지금까지 내가 한 그 모든 당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실 요셉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명확하면 사실 크게 음성을 듣는 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분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데,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평소에 살아 계실 때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아쉽지만.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 손에 컸거든. 우리 작은 아버지 집에서 지냈고, 그리고 크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잘 교훈하고 이렇게 할 만한 교제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물론 우리 아버지가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내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쉬운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말을 해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요구하고 말할도 하지만 저도 그들이 말할 때 나도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잘 듣지 않을 들을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요즘에는 제가 건이한테도 군에 가 있으니까 잠언을 순서대로 매일 읽으면서, 물론 그 건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너가 4월 말이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제대하니까 잠언을 매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한 5-6번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내가 한 구절씩 보내줄게. 너도 한 구절씩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말씀들을, 묵상한 것들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의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멋있는 아들, 잘생긴 아들,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막 해서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 있는지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는 자기 얘기들을 막 쭉 하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고 그러는데 아멘 하고 그냥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한테 좀,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했는데 유리 소식을 듣고 사실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제가 그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고 그러긴데 그 찬양을 좀 나누면 좋겠다, 위로가 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찬양을 용기를 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성경을 기준해서 그분의 성품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 말고, 그건 다 알아요. 성경에 몇 번씩 다 읽었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걸 들으시고 삶으로 살아보시고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